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불러 귀히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또 2025년 학예 수양에도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또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저희를 더욱 귀하게 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월 1일부터 계획된 또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모두 함께 참여하여 귀한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시청각실에서는 또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서 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표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주부들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에 꿈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정한 어떤 표대, 목표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소중한 내 자신의 삶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 구미교회의 어떤 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 본문을 선택한 것도 우리 구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하면은 좀 생소하겠는데, 현재의 지리적인 어떤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현재 그리스 나라를 통틀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헬라 제국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스 남쪽을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 아래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특히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잘 서가는 것을 보고 이제 터키 북쪽 지역을 선교 타켓으로 삼고 터키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터키 북쪽 지역이 비두니아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곳을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즉 그리스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보다 의심치 않고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해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조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알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갔고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3주밖에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3주밖에 머물지 않았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쳤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도 어떤 좋은 모델이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어떤 지표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구미교회가 구미권역의 중심교회잖아요. 구미권역의 중심교회인데 구미권역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표본이 신앙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미권역의 교회들 보면은요, 다들 고만고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당 건축을 마친 의성교회라든지 또 청송이라든지 또 영주라든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곳에도 사람은 살잖아요. 수만 명이 그래도 그나마 2만 3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해야 될,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우리가 구미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함으로 저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구미교회를 찾아와서 구미교회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학예 수양회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 인도했어요? 구역 모임은 어떻게 진행해요? 어머니의 조모임은 어떻게 진행해요?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 집회 때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분들이 전도 집회 때마다 오십니까?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교제에 잘 안착할 수 있어요? 교제에 떨어진 분들이 어떻게 교제를 회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교회. 구미 권역의 모델뿐만 아니라 경북 권역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본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다시 돌려보시죠.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고, 그 다음이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에요.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죠.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될 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새겨진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배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흉배를 붙인다면은, 보호장구를 앞에 착용한다면은 화살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방탄복을 입으면은 총알을 쏴도, 총을 맞아도 방탄복이 막아주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화살을 많이 날리겠어요. 근데 믿음과 사랑에 의해 흉배를 붙이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맞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고 넘어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믿음과 사랑에 의해 흉배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맞고 쓰러져 버린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그 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실패한, 패배한 하나님의 정인, 주님의 제자로 남는 게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모두가 함께 다 변화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출발은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원을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 원을 그렸답니다. 자기 중심으로 원을 그렸답니다. 부흥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 탓, 내 탓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교회가 싸늘하고 냉랭한 것이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이 아니라 나부터 변하는 거죠. 나부터 마음이, 누구 탓하는 시간에 내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달아오르면 되는 거죠. 뜨겁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야, 저 형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정말 너무 귀해. 우리 교회에서는 보물단지야.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구미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형제, 본이 되어지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대시킨다면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교회가 구미 권역의 모델이 되고 경북 권역의 모델이 되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미지근하다면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어요. 미지근하게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게는. 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들이 있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역사 행함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은 그 믿음 따라서 삶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삶이 그 믿음에 따라가질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알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따라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니까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늦잠 자고 싶어도 등교하는 자녀를 둔 엄마는 일어나거든요. 도시락도 요즘 도시락 안 싸네요. 아침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말이죠. 옷도 달아서 입혀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쉬고 싶어도 뭐 쉬지 않고 집안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질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비웃듯이 외국에는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이혼율이 높다고 우리가 비웃은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인사말 I love you,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혼이 많냐? 우리가 비웃었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해, 사랑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좋죠. 노래 가사도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러잖아요.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Really?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우리 양심은 알잖아요. 우리 양심은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소망을 주셨다면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말씀들도 믿어야 될 거잖아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경험하는 만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만큼 내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많이 묵상도 합니다. 근데 뭐가 안타깝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상담하면서요, 말씀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신을 깨뜨려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되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굴복할 게 아니라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될 거잖아요. 쳐서 굴복시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의인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 삶의 지침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비를 켰어요. 내비를 켰으면은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될 거잖아요. 조금 안다고 아니야, 요 길보다는 요 길로 가는 게 빨라. 잠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늦게 이제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시킨 대로 갔으면 기름도 덜 달아 먹을 것이고 과속하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다른 도로에 딱 접어드니까 아차, 이 길이 아닌데 이미 다른 큰 도로로 접어들었으니 이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삥 돌았죠. 보통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남자들은요 잘 저처럼 무시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잘 지리 감각이 어두우니까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따라가는 아니에요. 요 길보다 요 길이나. 그래서 뺑뺑 돌면서도 이 길이 맞아 하다가 나중에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삶이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시행착오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내 삶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 때에 내 소중한 학창 시절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게 바르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청년의 날을 보낼 것인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청년의 날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면 돼요. 되더라고. 종종 예를 드는데요. 무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많은 알파벳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구의 앞에 T라는 알파벳과 성구의 맨 뒤에 P라는 알파벳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다고 해요.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펼치면은 그 후배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알파벳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TP라는 알파벳이 성구의 앞뒤로 계속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알파벳 문구가 성구 앞에 T라고 적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에 도전이 되었을 때 알파벳 T를 적어요. 트라이얼,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살아보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뛰어넘게 해 주시겠지. 그래서 알파벳 T를 적고 살아보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경험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알파벳 P를 적은 거예요. 프루브,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아,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되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많이 경험치를 쌓는지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이 실제 내 삶의 경험이 되었을 때 조금도 의심치 않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자전거의 마치 두 바퀴와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은 온전케 되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는 너무 행함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이 야고보서를 빼뜨려 버렸는데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실체가 있으면은 반드시 사람 몸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림자가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없는 그림자는 없고요. 그죠?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몸은 없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태양이 비칠 때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 것을 입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나타나질 않는다면은 그것은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삶의 터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을 입증한 거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었고, 어떻게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했고, 또 어떻게 주변의 사람 나라들을 진멸했는지를, 하솔 사람들을 진멸하고 주변 열국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를 다 들은 바였기 때문에 곧 우리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잖아요. 자칫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했다면은 라합은 물론이고 함께 속한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친척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은 혈류의 근원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 잡고 그토록 아무리 약을 쓸지라도 낫지 않았던 혈류의 근원을 낳았잖아요. 신뢰하는 믿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한 거예요. 중풍병 에 걸린 친구를 둔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만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지붕을 뚫게 만든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지붕을 뚫게 만든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 줄에 매어 달아서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렸잖아요. 갈리 바다 위를 주님처럼 걸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물 위를 걷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역경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현재의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높이 세워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죠. 살아있으면은요, 간지럽히면은 반응을 하잖아요. 때리면 아야 소리를 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간지럽혀도 반응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나오죠.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마른 뼈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인달이잖아요. 정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거예요?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살아 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죠. 그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죠.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내가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강당문을 나서는 순간 다 반납해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계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셔요? 누구에게? 우리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의 어떤 장에게, CEO에게, 사장에게, 회장에게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으셔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타고나게 금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 계셔요. 날 때부터 말 잘하고 언변 좋고 지식 있고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금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타고난 재능이 많은 것보다도 비록 나에게 타고난 재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내가 따라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에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 대려고도 하지 말고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 가야지. 순종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 김대중의 말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심장의 비수로 꼽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서 내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아예요. 내 자아 안 무너져요. 참 고래의 힘줄처럼 질깁니다.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깨뜨려 버려요? 말씀이. 이 시간 이곳에서 어느 전도사님, 이름 없는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놓칠 게 없는 거예요. 놓칠 게. 유명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마 핸드폰 켜놓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음시키려고. 유명 목사님이 메모도 할 거예요. 열심히 메모도 받아 적으려고 할 거예요. 나에게 교훈이 되죠.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오랫동안 또 머릿속에 담고 또 묵상도 해가면서 또 삶 가운데 적용도 시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름 없는 저 멀리 있는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 시간에 카톡이 들어와 있는지 요리 하면서 있잖아요. 말씀 시간에 핸드폰, 학생들은 잘해요. 말씀 시간에 딱 핸드폰 선생님들이 압수해 버리거든요. 말씀 시간에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성인들은 저 앞에 입구에서 핸드폰을 압수해야 될까 어쩔까 싶어요. 말씀 시간에 왜 그렇게 핸드폰을 보시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가 바울이 전하든 실라가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시기 전부터 말해요. 샤워 착 하고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딱 입고 앞줄부터 막 팍 찰 거예요. 한 말씀이라 될 수 있으면 가까이서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질 않겠어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불러놓고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렸잖아요.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나무가 적시고 도랑에 물이 흥건히 흐르도록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말이에요, 젖은 장작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도랑의 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젖은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뜨겁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식은 마음을 뜨겁게 데워주는 거예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굳은 마음 말이에요.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깨뜨려 가야 돼요? 말씀으로 깨뜨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 어느 무엇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에 깊이 창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사랑의 수고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봉사를 했잖아요. 또 얼마나 또 학예 수양회 때 더웠어요. 5차 때 정말 더운 올 한 해 여름이었습니다. 또 새로 가신 분들이 한 13,000명 정도 새로 분들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72,000명 중에 13,000명 정도가 이제 전도되신 거예요. 나머지 한 6만 명 정도는 그 13,000명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짓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또 국 끓이는 사람들은 4시나 5시 돼서 일어나서 국 끓이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빵을 배식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식사를 드시도록 또 대접하고 준비해드리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전날 저녁에 먹었던 쓰레기가 아침 되면 깨끗하잖아요. 전날 12시, 1시까지 환경미화 팀들은 그 이제 뭐 차례에 타고 말이에요. 다 이제 실어 나르는 겁니다. 또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해주면 좋은데 분리수거를 매점에서 안 하면은 또 환경미화하는 분들은 또 이제 장갑 끼고 일일이 하나하나 돈을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쓰레기 이제 버리면 되는데 분리수거를 하면은 뭐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다 분리하는 겁니다. 또 입구에 보면은 막 입구에서부터 이 환영 인사하잖아요. 손을 흔들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거 뜨거운 떼약 밑에 뭐 시원한 데서도 손 계속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흔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예요? 또 우리 상담팀에서 접수팀에서는 또 계속 하루 뭐 거의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시간, 12시간 이상씩 계속 봉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고 실라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인간의 말이라면은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지식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과 지식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지식인들, 귀부인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극한 가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가난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특히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조금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가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사랑의 수고죠. 어느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실족해 되었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잠언 17장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입니다. 17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자, 말씀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라면은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항상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요? 함께 라면, 참깨 라면이 아니라 함께 라면. 그보다 더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그건 더 맛있는 라면이래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들도,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위급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담쟁이가 그렇게 해서 담을 넘어가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뒤처진다고 해서 남으라고 하지 않고 함께 끌어서 저 높은 담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줘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과 나와 성도와 삼겹줄이잖아요. 넘어졌을 때 서로 부둥켜 일으켜주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특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사랑하는 것도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파편을 맞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총알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많은 출혈이 날 때도 있어요. 부러진 전우를 두고 갈 거예요? 싸매줘야죠. 상처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꿰매줘야 되잖아요. 감싸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깥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 치료할 거예요? 어디에서 영양분을 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을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강도 맞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어디다 맡겼어요? 주막에 맡겼잖아요. 낫도록 완치되기까지 주막에 맡긴 거예요. 주막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나오면은 막 긴장이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교회는 나오면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풀리는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위로받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적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어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어요. 밖에 악의 영들의 대함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잖아요.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아픈 것이 뭐냐면은 뒤에서 총 맞아 봤어요? 뒤에서 총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거요. 상처도 되게 오래가요, 뒤에서 총 맞아 버리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을 겪게 될 때 참 아파요, 마음이. 그 상처가 상당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눈물도 많이 나고요. 어째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까 하고 정말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연합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전혀 실수하지 않아, 그럴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왜 주님은 굳이 새 계명이라고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있었는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그냥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조건 사랑하셨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갚으라고 이 멱살을 잡고 흔들지는 혹시 않을까? 흔들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생각하면은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쿵하고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거예요. 교회 오면 있잖아요. 어떻게 환하게 웃어야 되잖아. 보면 다 반가워야 돼요.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다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볼 수 있게. 안 그래요? 민수진 일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다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어디 청년들이 그 찬양 부르더만.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1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요. 뜨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식어가는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구미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내가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도 또한 나를 비난하고 판단할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들이 키르기스탄 대학생들이 갔다 와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막 이게 제가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뭐 구분이 안 갈 정도 모든 말들을 러시아로 막 하니까는 내가 헷갈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 내년에도 우리 또 보내줘요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가려면 너희들이 돈 모아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지기들 알아서 돈 벌어서 가라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뜨거운 마음. 비록 말은 언어는 다르고 생긴 모습들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또 그 형제들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소망의 인내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돌려보면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 시대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겨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겨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리고 계셔요. 음성을 듣고 문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더디다는 생각을 하고 잠자지 말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미에 잘세 그랬잖아요.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 밖에 계셔요. 곧 열고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이제 모든 세상의 수고와 슬픔이 다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제 흘렸던 눈물을 씻겨 주실 날이 곧 다가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난 수요일에 3가지 탄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범죄함으로 모든 세상이 이제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과학용어로 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무질서 상태로 바꿔져 가는, 모든 것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이제 모든 고통받는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망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셔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번 하계수양에 한번 전도했을 때 아마 낙심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강하게 완고하게 거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나만이 말이에요, 6번 담그고 6번을 몸을 요단강물에 담그고 멈추지 않았잖아요. 6번 담그고 여전히 문둥병이 몸에 발한 것을 보고 멈추었다면 문둥병을 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 몸을 물에 담그니까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여리고성 13바퀴째 무너졌잖아요. 12바퀴 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12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은 손 놓고 있어 계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12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한순간에 되어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소망의 등불을 밝힌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끌려가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일들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 게임도 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 군데 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유혹들 많죠. 우리 엄마들은 멋진 옷도 사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맛집 찾아가 다니고 싶고, 그런 유혹들 많이 있습니다. 다를 거예요.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막 즐길 거리들이 눈만 돌리면 정말 많아요. 잠언 7장에 보면 간교한 계집이 뭐 여기저기 훑어 다닌다고 되어 있잖아요. 밤이 찾아오니까 넘어뜨리려고 말이에요. 마귀가 간교한 계집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망의 등불을 밝힌 사람들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딱 같은 동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기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차도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저보다 좋은 집에서 큰 평수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조그마한 소형 승용차를 끌고 있고 집도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네. 그게 왠지 마음이 위축되더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좀 더 우리는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저 친구는 혼자 보는데도 좋은 차 굴리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네요. 아이고 조금 마음이 위축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빨리 생각나는 것이, 그렇지, 내 보물은 저 하늘에 있지. 저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축되냐? 아이고, 이 못난 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 하죠. 나 죽을 때 배낭 하나만 가져갈게요. 뭐 하려고? 배낭 하나만, 고생했으니까 배낭 하나만 갖고 갈게요. 그래, 배낭 하나만 딱 챙겨와라. 배낭 하나에다가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요. 이제 요즘 금 비싸잖아요. 금을 몽땅 사서 이제 배낭 하나 가득 채운 겁니다. 낑그리고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천국문에 금문금색 있겠습니다. 가방 까보세요. 가방 왜 가져와요? 하나님 허락 맡았어요. 가방 까세요 하니까 금덩어리가 나와요. 천사가 이상하다듯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멩이 왜 가져왔어요? 천국 가면은 도로가 금으로 순 한 급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 돌멩이인 거예요. 세상의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은 부러워할 이유 없는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그 소망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살아갈 때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빼앗기질 않아요. 흔들림 없이 올곧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무교리는 나아갈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죠. 우리 구미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정말 조금도 스스럼 없이 아끼지 않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묵묵하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구미 권역의 좋은 신앙의 모델, 경북 권역의 신앙의 좋은 모델, 나아가서 대한민국 많은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변해야 될 게,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는다면 우리 구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지게를 무마신 같이 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구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